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택트 소사이티, 사람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은 비대면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거나 손을 맞대지 못하는 시대, 언택트 소사이티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더는 하이퍼 커넥트 소사이티, 그러니까 초접속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마트 같은 데 가서 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주문을 하는, 인터넷이나 디지털에 접속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과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단순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은 뉴 노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뉴 노멀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그냥 풀어보면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표준의 시대,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표준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표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기준과 표준이 적용되어야지만 되는 사회. 그러니까 옛날처럼은, 옛날에 우리가 살던 대로 알던 대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표준을 따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예전에는 우리 마스크 쓰는 거 되게 불편했잖아요. 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구속되는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대로,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서는 가능하지 않은 시대, 새로운 기준, 사람과 사람 간에 대면하지 말아야지 되는 시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지 되는 시대, 그게 안전한 시대.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파도 참고 학교를 가고 아파도 참고 회사를 가는 게 괜찮은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아프면 며칠을 쉬어야 돼요? 3, 4일은 집에서 쉬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야. 자기 건강을 위하는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과 삶의 모습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시대, 이 시대를 뉴 노멀 시대,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뉴 노멀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세계화와 도시화가 사라질 것이다. 예전에 우리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었잖아요. 미국도 일본도 2시간이면 가고, 이제는 4시간, 5시간 정도 비행기 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 부산에 가는 것보다 외국에 가는 것이 더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화가 사라지는 시대. 여러분, 세계화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화가 사라지는 시대.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서울 특별시에 사는 것이 자랑인 시대, 광역시에 사는 것이 자랑인 시대, 나는 대도시 사람이야, 특별시민이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요즘에 코로나가 어디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요, 대도시에 사는 것이 자랑인 것이 아니라 사람 없는 자연이 많은 이런 곳에 사는 것이 더 좋은 시대를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세계화와 도시화가 사라지고 반대로 강화되고 많아질 것이 무엇이냐? 자국 우선주의와 자국 이기주의가 강화되는 시대. 국가의 통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보다는 국가의 통제와 규제가 강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저성장의 시대. 여러분, 성장이 이제는 없는, 옛날에 새마을 운동의 영광은 사라진, 노력한다고 해서 성장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이 없는, 발전이 없는 이런 시대. 여러분, 저성장의 시대다 보니까 이것과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저소비의 시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껴야지 되는 시대, 쓰는 것을 아낄 수밖에 없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쓸 게 없는 시대, 저성장과 저소비의 시대, 높은 실업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이 걱정하고 계속 걱정하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9월 대란설, 10월 대란설. 9월부터 10월부터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작은 교회들이
작은 영세 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시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 이 모든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뉴 노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시대는 예전에 우리가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가치에 맞게끔 살아가야지만 겨우 버틸 수 있는 시대,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이 뉴 노멀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뉴 노멀 시대가 오면서 단순하게 사회와 세상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도 바뀌어야지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터진 이후의 삶은 예전에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안 되는 시대.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어. 과거에는 우리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 과거에 했던 그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신앙의 기준, 새로운 믿음의 기준, 새로운 교회 생활의 기준을 가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이게 뉴 노멀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지난 주간에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길을 찾는 것이에요. 길을 찾아야지 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 길이 여러 가지 길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길은 세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가 피할 길, 두 번째가 생명의 길,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새로운 살 길. 요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피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이 있으시기를, 피할 길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피할 길 위에 어떤 길이 있냐면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은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근데 인생에 문제가 있어. 근데 인생의 문제를 피했어. 근데 피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상황 가운데서 피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어떤 사람은 경제 공황 가운데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씨름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불황의 시대를 지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며 웃으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제를 피할 길의 축복을 넘어서서 생명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갔다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 위에 생명의 길을 주시고 이 생명의 길 위에 무슨 길을 주시냐면 오늘 제가 설교할 새로운 살 길을 주신다. 이 생명의 길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살 길, 이 새로운 살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내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시선과 내 안목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 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 이 문제를 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아니 도대체 뭐가 기쁘지? 아니 돈이 없는데, 건강이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은데, 아니 나도 모르게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길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니 마지못해 억지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길 위에 하나님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살길, 이런 길이 있었어. 도대체 우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0년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영지 공동체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그러니까 해가 뜨고 창수가 불어도 물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이 흉년과 기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왜?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예수님 곁에 심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축복 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에 물된 동산의 축복. 아니, 남들은 다 물이 말라가지고, 남들은 돈이 말라가지고, 남들은 건강이 마르는데 물된 동산의 은혜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물을 공급하시듯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건강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즐거움을 공급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길 아니에요. 근데 요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 공동체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 불황의 시대, 침체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에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잘돼. 난 코로나인데 오히려 더 잘돼. 나는 매출이 늘었어. 나는 수입이 늘었어. 나는 더 건강해졌어.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축복. 이게 오늘 히브리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시편 107편에 보면 시편 107편 6절과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 자,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거려 봐 주시는 걸, 기억이 안 나도 설교 잘하라고 한번 이렇게 그냥 들은 것 같다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거려 주셔야 제가 설교를 잘해요. 여러분,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근심 중에 건지시고, 이 건지시는 것이 피할 길의 은혜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는, 건지시는 은혜. 근데 고통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니, 문제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덩이에서 나온 것도 감사한데, 바른 길이 무엇인지 동으로 가라. 아니, 서로 가라. 주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인데, 아니, 문제에서 건져준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바른 길로 인도하사 생명의 길의 축복. 근데 요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며 피할 길의 축복, 바른 길로 인도하사 생명의 길의 축복, 그 다음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거주할 성읍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영원히 평안하게 그냥 이곳에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 머리도도 되는 소원의 항구, 거주할 성읍, 근심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은 언제? 피할 길을 넘어 생명의 길을 지나 새로운 살길,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살길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새로운 살길을 여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고 마시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절대 먹지 말라.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안 하면 되는데, 지키면 되는데, 이 인간의 연약함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해보고 싶어. 꼭 그러죠. 하지 말라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 해보면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엄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그냥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걸 낼름 따먹어 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냥 죽으리라도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안 죽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그냥 나무 옷도 아니고 가죽 옷을, 나도 요즘에 가죽 옷 못 입는데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그 좋은 옷, 비싼 옷을 해서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는 살지 못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피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게 새로운 살 길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론을 이야기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보고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어? 진노하사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진노하사 진멸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 내가 진노하여 반드시 진멸하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뭐라 그러시느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일구이연하지. 여러분, 내가 말한 거를 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너는 죽었어. 근데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 살았어. 이러면 뭐가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돼요.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돼요. 분명히 그렇게 불같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다고, 알았어 넌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뜻을 돌이키사 내리고자 하셨던 진노를 진멸을 하지 않으셨다. 이게 여러분 피할 길과 생명의 길과 새로운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요나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시죠.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하룻길 돌아다니면서 성이 무너질 거야, 성이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얘기를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거의 가장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번복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사야 38장에 나오던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 네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라. 근데 그 전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가족들에게 유언하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무조건 죽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정령 살지 못하리라. 너 지금 유언해. 아니, 이 말을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이거는요 의사한테 들은 것보다 그 당시에 더 큰 심판이고 번복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번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아이고 죽었다 포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성전에 올라가 이사야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바벨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이거는 끝났어, 이건 틀렸어, 더 이상 답은 없어, 더 이상 길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우리 맨날 얘기했던 거,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면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하늘문이 열림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고하시고 심판하시고 확정하셨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올 때
그 뜻을 돌이키사 번복하여 피할 길과 생명의 길과 새로운 살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과 생명의 길과 새로운 살 길을 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실까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지난주 어떤 사람에게 피할 길? 기도하는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기도하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주실까요? 시편 16편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시편 16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가 찾아볼게요. 어딥니까? 시편 16편 11절을 지나,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편 16편 8절이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첫 번째, 피할 길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생명의 길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라고요? 되게 중요한 게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모실 때 그 앞에 있는 두 글자도 중요해요. 언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선하고 신앙 우선하고 하나님 우선하며 살아가는 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주신 살길, 생명의 길을. 근데 오늘 이 피할 길과 생명의 길은 그렇고,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살길,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째, 새로운 살길은 누구에게 주실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새로운 살 길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피할 길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세요. 생명의 길은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새로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근데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돌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피할 길과 생명의 길의 역사지, 새로운 살 길,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누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나아가야죠. 내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도 내가 나아가는 거죠. 성소로 나아가는 것도 내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내가 새로운 살 길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일을 하지만, 나도 기도해야죠. 나도 예배해야죠. 나도 헌신해야죠. 나도 충성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게 맞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살 길이. 이야, 이런 길이, 우와. 옛날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것이 예수 피를 힘입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었더니, 야, 이런 길이 보이네. 남들은 힘들어 죽어간다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잘 되지? 이런 길은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일은 내 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도 하나님께 나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나도 희생해야 되고, 나도 헌신해야 되고, 나도 충성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 새로운 살 길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새로운 살 길은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꽤 괜찮다, 자기 믿음은 좋다, 자기 믿음은 옳다, 자기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기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근데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는, 옳다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한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내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지, 바른 믿음인지, 옳은 믿음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참 마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조금 때가 탄 믿음인지를 뭘로 판가름하냐고요.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데, 오늘 본문은 딱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신앙.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신앙.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어떤 문제가 와도, 코로나가 터져도, 그 어떤 것이 터져도 여러분, 믿음의 도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지,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흔들리거나 휘둘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신앙,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건강 조금 나쁘다고, 물질 조금 없다고 휘둘리고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좋을 때는 잘 섬기고 나쁠 때는 안 섬기고 막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새로운 살 길이 있는데,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소나무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제가 제 몸에서 제일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뿌듯해하는 거? 엉덩이. 왜 엉덩이인 줄 아세요? 볼록 튀어나와서 무겁거든. 엉덩이가 무거운 신앙. 여러분, 요동하지 않아요.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엉덩이 무겁게 그냥 딱 앉아서 믿음의 소망,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주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게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여러분, 결혼하는 것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혼자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혼자 못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나와 내 가족만을 신경 쓰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신경 쓰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내 가족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집사님 뭐 힘든 거 없어? 권사님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 9월 대란설, 10월 대란설, 뭐 한국에 있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이 무너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들이 무너질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월세를 못 내니까 3, 4, 5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고, 그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월세를 못 내고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6, 7, 8 은행에서 대출 독촉을 하는데 3개월 독촉하고 나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차압이 들어오는 때가 언제예요? 9월부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9월부터 무너져 나가기 시작해요.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우리 영지교회가 섬기는 영지교회와 함께하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시골교회 제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문제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뭐 도울 거 없어요? 그러면 다 도울 게 없대. 야, 어쩜 내가 볼 때는 월세도 못 내는 것 같은데, 교인이 한 명 없는데,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거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즘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 목사님은 잘 먹고 사는지,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고 지역도 돌아보고 나라도 돌아보고 열방도 돌아보는 거, 이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기준은 뭐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드리자면,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여러분의 예배 횟수에 차이가 있으세요? 기도 횟수, 기도의 시간, 내 차이가 어떠십니까? 늦었습니까? 똑같습니까? 줄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큰 문제, 경제 불안과 침체가 닥쳐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내 자녀와 배우자를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아니 유치원에 가서 어떻게 햄버거병에 걸려? 아니 아침까지 멀쩡했던 애가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이 신장을 투석을 한대. 여러분, 내가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 내 자녀, 그 어떤 것을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방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 무방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줄여야 돼요? 예배를 줄여야 돼요? 기도를 늘려야 돼요? 예배를 늘려야 돼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더 힘들고 어려웠으면,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기도 시간을 줄여야지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예배 시간을 늘려야, 예배 횟수를 늘려야 돼요? 예배 횟수를 줄여야 돼요? 근데 코로나19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고,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아이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 예배 없고 구역 예배 없고 전도 모임 없고 뭐 소그룹 없고 성경 공부 없고 제자 대학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줄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기도하지 말아야지 되는 이유, 예배하지 말아야지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왕성교회가 터지고 주영광교회가 터졌으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필요 없어. 성전에 가면 옮을지 몰라, 다를지 몰라. 영지교회는 어떨까요? 요번에 임직하는 분들의 헌신으로 지난 주간에 계약을 제가 하나 해가지고 돌아오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뭐가 들어오냐면 AI 키오스크가 들어와요. AI 키오스크는 뭐냐? 저희 교회 방역 지금 시스템이 대학병원 수준, 그 고대 구로병원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지금. 근데 요거가 힘들까봐 제가 1,500만 원, 소비자가 좀 싸게 샀지만 1,500만 원짜리를 여러분 공항 수준으로 방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키오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요게 30명까지, 한 화면에 30명까지 정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요게 AI가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면에 자기 얼굴이 있으면 얼굴에 네모가 이렇게 딱 찍혀. 30명이 딱딱딱딱딱딱 찍혀. 그리고 나서 몸 온도가 아니라 얼굴 온도가 요 머리 위에 딱 떠. 36.4, 36.2, 36.7, 탁탁탁탁 30명이 떠요. 그러다가 여러분 뭐 37.5, 코로나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성인은 1도 이상 높을 때, 아이들은 2도 이상 높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36.5도가 정상이라면 열이 37.5도 이상 나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고, 아이들은 38.5도가 넘으면 코로나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온도가 딱 넘으면 여기서 탁탁탁탁탁 잡다가 37.5도나 38.5도가 넘는 사람이 딱 잡혔다 그러면 여기서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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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봤다가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데 거리 두기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그 한쪽으로만 보고 앉으세요?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요?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는 한 방향으로만 앉잖아요.
거리를 뒀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고가 낮아서예요. 환기가 안 돼서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고가 7m, 8m예요. 이거 천장 높이가 7m, 8m고 한 방향으로 거리를 두고 대학병원을 넘어 공항 수준으로 방역을 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매일 이렇게 소독하고 있어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소독,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소독. 와도 돼요, 안 돼요? 수칙을 지키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지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살 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이 없어요. 피할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주신다. 피할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 피할 길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자에게 주시고,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거 뭐였습니까? 그 뭡니까? 참마음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 마지막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지막이 다가올 때 기회를 얻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새로운 살 길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뉴 노멀, 이전에 믿던 대로 살던 대로 알던 대로 다니던 대로 다녀서는 코로나와 상황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신앙의 기준, 새로운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피할 길과 생명의 길과 새로운 살 길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뉴 노멀 시대 새로운 신앙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과 교회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축복, 그 축복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